38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거기는 이제 두로와 시돈입니다. 분명히 이방인의 땅에서 진짜 구원을 확인한 그런 내용이며, 이것은 게네사렛 땅에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비교되는 신앙을 보여주신 상태입니다. 바로 연속되는데 내용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자의 신앙이 뭐냐를 지금 계속 보여주십니다. 연속되입니다. 거기를 떠나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로 이제 가르침을 많이 한 장소가 갈릴리 주변이었는데, 갈릴리 바닷가는 가르침을 주로 한 장소입니다. 어떤 데서는 군종을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할 때 하신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였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바닷가 근처에 구릉들이 있는데, 구릉에서 설교하면 바닷가에 그 습지에 있는 잔디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 거기 앉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설교를 하시려고 앉았어요. 왜 앉았느냐? 많은 군중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한 명 수는 여인에 대해서 진정한 구원을 보여주시고, 다시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중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높은 데 올라가서 서신 거예요. 그리고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내용이 산상순에 나오고, 그 산상순의 내용은 사실은 오병이어에서도 언급이 되죠. 지금 있을 내용은 오병이어가 아니고 7마리의 물고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달라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군중에 대한 사건이며 청구되지 못하는 사건이 안 되면, 지금 있을 이야기 사건은 천국 들어가는 군중이에요. 달라요. 오병이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군중들에 관한 얘기들이고, 이제 있을 이 7병 7마리 물고기와 또 많은 떡들이죠. 이것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군중들의 사건입니다. 제가 증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있을 똑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보세요. 어느 산에서는 사람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지옥에 들어가며, 여러분 중요해 주십시오.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메시지는 동일한데 어떤 산에서는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지옥에 들어가며, 어떤 산에서는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나 그때 메시지가 좋았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메시지가 똑같이 좋다 할지라도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그 메시지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좋은 교회를 다니거나 진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를 간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그 메시지에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개인적인 사건이지 결코 군중의 사건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말씀에. 근데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고 행동이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마음속도 살아나면 천국은 확보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살면서 내 개인의 마음밭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서 살면 똑같은 메시지인데 이제 있을 군중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라고요? 우리 마음밭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제 4가지 마음밭을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 진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이거다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영적인 내용을 묘사한 다음에 수련의 여인, 개인적인 것이고, 군중들도 어떤 군중이냐? 어떤 교회냐? 바로 이러한 마음밭을 소유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소유할 내용들은 똑같은 산인데, 똑같은 메시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장시간 설교하시면서, 어느 정도 설교했냐면
거의 하루 종일 설교하시죠. 설교가 아주 길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설교는 교회에서 1시간 설교하는데 그것은 예수 설교는 아닙니다. 원래 설교는 굉장히 깁니다. 왜냐면 우리가 1시간 30 또는 30분으로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설교는요 22분 설교예요. 20분 설교예요. 교회 설교가. 여러분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짧은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설교는 길게 해야 되는데 학사에서라가 6시간 동안 설교합니다. 물론 율법을 낭송했죠. 6시간. 그때 사람들이 웁니다. 뭐냐면 여러분 설교를 이해할 때 설교가 은혜로서 이게 아니에요. 아주 쌈박해. 이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가 마치 어린애들은 10분 설교 이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의 설교를 말할 때 대부분 설교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서 하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서서 할 수도 있어요. 1시간은 못해요. 몇 시간 동안은. 그래서 앉는 거예요. 예수님도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은 이유는 뭐냐면 장사내기 때문에. 오병이어 때 3일 했습니다. 여기 며칠이에요? 여기는요? 여기도 당일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여기도 며칠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수련회 가가지고 할 때 여러분 뭐 오전 1시간 저녁 1시간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길게 쫙 되는데 그렇게 길게 못하느냐? 이게 없어서 그래요. 가르칠 게 없어서. 여러분 설교를 한 시간 내면요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못하느냐? 뭐 등기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설교 준비하잖아요. 왜? 등기 없으니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연구를 해요. 그 등기 없어서 그래요. 그럼 만약에 내가 대학생이고 초등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준비합니까?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2+2를 준비합니까? 할 게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하면 준비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준비해야 돼요. 왜? 자기들 모르니까. 여러분 가르치면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다? 그거 하자면 안 돼. 준비할 사람은 그거 뭐하러 해. 준비할 사람이. 준비할 사람은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이제 컬럼을 한 10분, 20분 다 써버려 보냅니다. 준비 안 합니다. 컬럼 쓸 때도. 준비도 안 해요. 그냥 씁니다. 그걸 준비하면 하면 안 돼. 그런 수준에서는. 여러분 모든 신앙적인 내용들은 준비할 때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6시간을 설교한다.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만큼 많은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되고 하는 거 많은 교통도 해봐야 되고 신앙적인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뭐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어도 준비하고 그 예화 준비하랴 또 무슨 뭐 성경 뭐 준비하랴 준비를 왜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할 때 하기 전에 밥 철회했습니까?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뽑는 거 외에 철회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12제자 뽑는 거 외에는요. 예수님은 준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준비했어요? 베드로야. 예. 이사야가 한 얘기 하시면 다 별로 안 했어요. 다 즉흥이에요. 왜냐고요? 수가 높으면은 여러분 대학 박사예요. 박사가 고등학생 가르쳐요. 준비합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고등학생 가르칠 때. 대학생은 준비해야죠. 대학생은. 차이가 안 나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요 월등해야 됩니다. 수가.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막 준비해요. 뭐 설교 원문 준비하고 막 설교 막 듣고 그거 하면 안 된대요. 예수님은 앉아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너무 작은 시간을 가르쳐야 돼요. 한두 시간도 아니에요. 6시간, 9시간 가르쳐야 돼요. 길게는 9시간이에요. 짧게 6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자, 여기 짧은 시간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앉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설교 듣는 사람도 동시에 장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희 교회가 뭐합니까?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9시간이에요. 점심 빼고 8시간이에요. 오전 중에 예배하라예요. 이게 주의 성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 그런 교회가 있나?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오전 9시에서 6시까지 뭐예요? 예배라예요.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전에 지금 해가 살짝 떠오르고 봤을 때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산상수 부르는 거 아마 이때도 내용이 있을 거예요. 산상수 내용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소재가 떨어지거나 하는 없으니 없어요. 여러분 친구랑 얘기할 때 소재가 떨어집니까? 한두 것도 없어요. 소재가. 왜? 서로 아는 게 많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를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건 하늘나라예요. 하늘 얘기할 때 소재가 한두 것도 없어야 돼요. 왜?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인간 얘기 아니에요. 인간을 잘하면 소재가 안 떨어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소재가 안 떨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6시간, 8시간을 앉아 들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인터넷 성도가 되는 게 어려워요. 왜? 세상이 9시간을 하루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여러분? 문 배했어요? 안 배했어요. 하지만 이걸 해야 된대도요. 이게 성경 그대로 가는 거래요. 성경대로. 여러분 저는 원론적인 교회예요. 원론적인 교회. 여러분 옛날 예수님 당시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못합니다 그것도. 예수님 당시 뭐 했어요? 8시간을 예배 말씀드렸대요. 8시간을 예수 밑에서. 이런 못한대도요. 그래서 저희 사방교회가 뭐예요? 9시간을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체질이 돼야만 여러분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오전 20분 설교만으로 천국 간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원론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요즘처럼 시대처럼 가르치는 사람도 6시간, 9시간을 가르칠 정도 소재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그 정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무슨 천국 들어갔습니다. 뭐 때문에? 6시간, 8시간을 앉아서 들을 정도의 뭐예요? 영성입니다. 마음밭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밭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 주일날 짬 내가지고 한 장 예배 드리고 뭡니까? 나머지는 다 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밭을 무슨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뭐예요? 온종일 예배를 드릴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분 산상수훈이 바로 지금처럼 오병이어가 칠병 사건이죠. 이런 사건의 배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르침 받으면 그건 내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병에 치료받는 것이 뭐 안수라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병들은 어디서 났냐면요. 내 마음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면 병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병은요 어디서 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설득하는 병이 안 따라나가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겠다고 결단 내리면 병은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을 살겠다 결단 내야 되는데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말씀을 많이 배우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결단 내리면 병은 나갑니다. 내일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일이 모든 사람을 안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 병이 낫습니다. 왜? 여러분 참된 종교는요, 참된 기독교는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막 일어나지 않아요. 경건하고 점잖아요. 근데 뭐가 일어나냐? 결과가 좋아요. 결과가 어디입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되고 건전하고 이게 결과예요.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복잡하지 않고 아주 막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막 이게 막 유랑복지 않아요. 하지만 무당들은요 온갖 색깔 있는 거를 다 옷을 입고 온갖 요란한 것을 다 하고 뭐예요? 요란해요. 근데 뭐예요? 결과가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냥 산에 가서 앉아서 가르치는 것밖에 안 했어요.
단순하죠. 얼마나 단순해요. 예수님 무슨 무당처럼 옷 입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한 치워요. 근데 시키는데 사람들은 병이 막 낫고 좋아지고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이거 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근데 결과가 좋아. 이게 참된 기독교예요. 가짜는요 자꾸 이상한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온 거예요. 이슬이 막 내리고 깃털이 막 쏟아지고 금리가 바뀌고 구조가 하얀 이상한 거 다 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아요. 여러분 참된 종교는요 그렇게 거창하거나 외형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아주 경건하며 그냥 쉬워요. 근데 요 쉬운 사건에서 뭐합니까?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산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앞에 서 있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오는 메시지라면 예수님 당시에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면 오늘날도 예수님의 참된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영적인 일이 지금도 여전히 재현됩니다. 왜냐고요? 지금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메시지가 나간다면 여러분 이 지금도 있을 군중적인 대기적인 구원도 가능하며 동시에 많은 병의 치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참된 예배처에 있어야 되며 참된 예배처에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처럼 낮은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그때나 똑같이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